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 21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저는 제목을 정한다면 돌이킬 기회라는 제목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돌이킬 기회.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기를 팔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괴로워서 말씀하십니다. 유다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팔게 되는 이 가룟 유다의 영혼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 거죠. 가룟 유다가 겪게 될, 예수님을 파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형벌을 받게 될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직분인 사도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가장 큰 죄를 짓는 자가 됩니다. 가장 큰 직분을 받은 자가 가장 큰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장차 받게 될 영원한 이 죄에 대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바꾸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결코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십니다. 이 강팍하게 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죄짓게 마음을 만드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쁜 마음을 품은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게 강팍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 사람의 마음을 죄짓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죄지려고 하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두려운 것이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 깨달으라고 주시는 이 첫 번째 기회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는 이미 알았겠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면서 이게 누구에게 대해서 하는 말씀이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멀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이렇게 턱짓을 하면서 네가 좀 알아봐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식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눕고 예수님의 품에 누가 이제 비스듬하게 기대 있었냐면 요한, 세례 요한 말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과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이죠. 이 3명 중에 가장 친밀했던 사람은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서 베드로가 턱짓을 하면서 한번 물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 아마 이렇게 앉아 계셨을 것 같고 요한은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서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마 다 들리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 성경의 정황을 보면 내가 떡을 가져다가 주는 자, 떡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아마 이 얘기를 하시는데 모든 제자들이 다 듣진 않고 아마 요한에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주님께서는 떡을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알았죠. 이것이 마지막 기회 중에 2번째 기회였습니다.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면서 시몬,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이게 마지막 기회 중에 2번째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고의적으로 부딪히면요,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3번째, 마지막 기회 중에 3번째는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사탄이 들어간 다음에 여기 너는 사탄이기도 하고 유다이기도 합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주님은 이 말을 할 때 가룟 유다를 정죄하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심령이 괴로우신 상태에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안 주셨으니까 회개를 못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남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 남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경우는 단 한 경우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건 변명거리가 안 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남의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동물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동물들은 죄를 짓지 않아요. 동물들은 죽지만 하나님께 심판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동물들은 죽으면 끝나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의 연약함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나중에 이 본문 다음에 베드로는 죄를 짓는데 거듭났지만 본성이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듭나지 않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변명할 수가 없고 베드로도 저는 거듭났지만 제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죄를 짓고 예수님이 3번 부인한 죄를 지은 거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은 게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 제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주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거는요,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죄를 핑계하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지 말라고 한 거 있잖아요. 우리는 원래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죄를 핑계대면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었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이런 기도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함으로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가장 자신만만한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제가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자신만만해서, 이 자신만만함 때문에 3번이나 부인하고 오게 따라갔습니까? 도망갑니다.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종들이 얘기했을 때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만만한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는 결코 그럴 사람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데 뭐 때문에 넘어지는지 아세요? 제일 자신만만한 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내가 제일 자신만만한 것 때문에, 저는 남들은 그래도 저는 안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더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우리는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자신만만하고 교만하면 내가 자신만만한 것 때문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만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비난을 받거나 정죄를 받을 때 니나 내나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해,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결코 정죄의 마음을 가져도 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심지어 정죄할 때 네가 뭔데 나를 정죄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정죄하거나 남을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전체로서의 교회는 또한 기준을 다운시켜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만 거룩한 곳이어야 됩니다. 죄인들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무조건 죄를 덮고, 결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개인으로서는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교회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죄를 덮거나 쉬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만 거룩함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6시쯤에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이모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기도할 제목이 없느냐 해서, 사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제목들 구체적으로 나누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기도해 달라고 뭐 이런 거는 있는데, 이제 전화를 하셨는데, 이제 뭐 다른 얘기 하던 것이 아닌데, 이모님이 이제 저는 제일 돌아가신 어머니의 친여동생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친척 중에서. 연세가 거의 80에 가깝습니다. 지금 연세가. 이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예전에 있었던 일이, 목사님의 반대를 해가지고 남편께서, 저 이모부죠, 남편께서 주동해서 교인들을 끌고 나온 거예요. 그때는 그게, 저희 이모부님이요, 성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세무 공무원으로 오랜 공직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 특징은 이 교회에서 불의한 거를 못 참는
이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성대 법대 출신이라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을, 이거는 목사님 잘못됐다면서 이제 교인들을 이제 데리고 나오는 일에 주동을 하신 거예요. 네,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본인들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교회가 잘못됐고 목사님이 잘못됐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징벌이냐? 징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징벌은요, 지옥 가는 사람을 심판받는 자에게 주시는 징벌이고, 징계는 깨달으라고 주시는 기회예요. 그럼 이게 우연히 일어난 건지 하나님이 징계로 주신 건지 그때는 몰랐겠죠. 결국은 오랜 과정을 통해서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어제 이제 왜 전화를 하셨냐면 딸도 암을 얻은 거예요. 그 시기에. 이모 쪽이나 이모부 쪽이나 집안에 전체 한 명도 암이 걸리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딸도 남편도 동시에 이제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이모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주신 거였고, 처음 남편한테 이거를 얘기했을 때 남편이 막 화를 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깨달아지고,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리고 어제 이제 딸도 암 완치 판정을 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모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해도 그것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해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른다. 지금은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어제 이전까지 저희 이모님이 40일 기도도 하시고 회개하시면서, 또 지금은 금요기도 심야기도 나와서 이제는 저희 이모님이요,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이모님하고 많이 정말 지금 참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마음이 낮아지셔서 기도하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시고, 이전 모습하고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내가 참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주의 종한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거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교만하고 잘못된 것인지 모른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의 종은 하시는 거 하나님 하신다. 저는 그거 바르게 깨닫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맞습니다. 주의 종들은요, 저도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주의 종들의 죄를 함부로 드러내시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주의 종들은요, 이 땅의 교회에서는 드러내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가장 어마무시한 심판을 받는 것이 주의 종들입니다. 교회는요, 질서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질서가 어떤 질서가 되느냐? 영적 질서가 되어야 됩니다. 질서도 중요하지만 질서가 영적 질서는 아니에요. 영적 질서는 뭐냐? 각 질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음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 내 생각과 방법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감당하는 것. 제가 한 두어 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처 외할머니 지금 99세시고 내년에 이제 100세신데 누차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기도하세요.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내 남은 기간 지금도 다시 살아나셨는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의 종을 함부로 대적하지 마. 제가 주의 종이라서 여러분한테 겁주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주의 종을 함부로 대적하지 마라. 잘못된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마라. 꼭 기억해라. 그리고 오히려 기도해라. 그리고 정 못 견디겠다 싶으면은 조용히 떠나라. 그것이 옳은 것이다.
네가 하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요. 그러나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또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만 거룩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교회는 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치리는 징벌하려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려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면서 심령이 괴로우셨어요. 어떤 사람의 죄를 보면서 야, 이거는 벌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죄하는 마음이에요. 세워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을 품어요? 여러분 가족이 만약에 부끄러운 어떤 일이 드러나면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아프잖아요. 내 자녀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여러분 어떤 마음, 아이고 이거 내가 드러내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가슴 아파하면서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때로는 사랑 안에서 책망하면서 죄인들이 모였지만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가장 사랑이 많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가장 엄했던 교회가 오히려 초대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요즘은 죄에 대한 설교하는 것도 참 두려워합니다. 그냥 축복의 말씀만 전하고 그것이 교회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비난할 자격이 없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죄인들이 모였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셔서 하늘나라 백성의 합당한 교회로, 이 땅의 교회는 죄인들이 모였지만 하늘나라에는 죄인이 한 명도 없어요. 더러운 죄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이 땅의 교회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겸손하면서도 서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사람이 묶여있는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기를 같이 기도하고, 영원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 죄에 매여 있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에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고 또 묶어주는 교회입니다. 서로 경계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이 일들을 믿음과 사랑 안에서 감당하는 것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너 나 팔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막 이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니라 심령이 괴로우셔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나쁜 놈, 네가 제자면서 그럴 수 있냐? 이런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주님은 심령이 괴로우면서 이 유다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떡 한 조각을 주시면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리면서 얘 정신 차리게 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떡 한 조각, 이거는 주님께서 섬기신 겁니다. 이 종들이 서빙하듯이 하면서 주님께서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갖다 주면서 유다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제하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너 지금 네가 품은 일 하려고 그러면 내가 너 이렇게 하면서 가룟 유다를 압박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은 돌이킬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결심한 대로 하였고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보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베드로는 돌이킬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이킬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돌이킬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큰 복이 뭐냐?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것이 복이요, 회개하여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복이요. 그리고 저는 교회는요, 고백하거나 회개하여 드러냈다면 그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지 않는 것이 교회가 나타내야 될 사랑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리고 제자들도 베드로와 생활하면서 이렇게 한 적 본 적 있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당신 예전에 3번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제자들이요? 어느 누구도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거 다 압니다. 이거는 감추어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 베드로에 대해서도 좀 기분 나쁜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했던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 3번 부인했었잖아, 이렇게 하신 적 없으십니다. 교회는 죄를 무조건 쉬쉬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드러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비난에 속한 것이요, 비방에 속한 것이요, 정죄에 속한 것입니다. 이거는 가정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용서한 죄라 그러면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 이것은 정죄의 영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무조건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만 그것을 용서하고 씻음받는 가정입니다. 교회도 무조건 더러운 것을 감춰버리는 곳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서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함을 향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각 사람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겨주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러운 발을 비난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수건을 두르고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서로 간에 믿음과 은혜 가운데서 발을 씻겨주는 복된 교회와 가정과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